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일부터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13장. 사사기 1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들은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벗어서 던지기를 내가 보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손 시리즈를 금요일 밤에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야 될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삼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손이 사사지요.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기 이전까지 그 기간에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구원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던 구원자를 사사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삼손이 사사였다 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삼손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도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고 삼손은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는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어요. 또 삼손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용사라, 선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아주 낮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힘만 셌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바람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삼손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삼손이
사사이고 왜 삼손이 믿음의 사람인가 선진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될 것이고, 오늘은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삼손은 소라 땅에서 태어났다. 소라 땅에서 태어났다. 둘째, 삼손은 기도로 태어났다. 셋째,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손은 소라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단 지파. 여호수아 마지막 때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차지하고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오는 주일 오후에 우리가 그 이야기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는데 단 지파가 받은 땅이 있습니다. 어디를 받았는고 하니까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아얄론 골짜기가 있고, 네, 단 지파가 받은 땅 제일 서쪽으로 가면 해안선을 끼고 욥바가 있습니다. 욥바가 있고, 오른쪽에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땅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아래로는 유다 지파의 땅인데 베들레헴하고 아주 가까운 그 땅을 이제 단 지파가 기업으로 약속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단 지파가 그 땅을 받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가 그 일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림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많았습니다. 뭐 다음만 실패한 건 아닌데, 실패한 지파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니까 어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단 지파는 소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주어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가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 주어예요. 가나안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주도권을 쥐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단 지파의 경우는 가나안 족속이 단 지파를 아예 격리시켜버린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주도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기가, 번성하고 살기가 아주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18장 이후에 보면은 이 단 지파가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 이주를 하는가 하니까 갈릴리 호수 위쪽에 보면은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메롬 물가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여호수아 할 때 했죠. 그 북이스라엘 연합군하고 여호수아의 군대하고 싸웠던 메론 물가, 그 메론 물가 바로 옆에 위에 라기스라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라기스라는 도시로 단 지파가 집단 이주를 해요. 1차로는 장정 600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더 많은 이주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단 지파가 이주를 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사사시대 초반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경험한 상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의 단 지파는 이미 땅을 잃어버리고
위에 북쪽으로 이주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그 영토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 제일 위에 북단을 어디서부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원래 단이 그 단이 아니에요. 원래 거기 단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원래는 중부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이주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제일 북단을 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삼손 시대는 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시기거든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살았던 땅을 오늘 소라 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라 땅은 어디 있는 땅일까요? 소라 땅은 저기 저 라기스 있는 그쪽에 있는 땅일까요? 아니면은 단 지파가 원래 받았던 그 땅에 있는 도시일까요? 단 지파가 원래 분배받았던 땅에 속한 도시가 소라입니다. 아주 큰 도시 두 개가 있는데 소라와 에스다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13장 25절에 보세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근데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땅이 원래 단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땅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북쪽으로 집단 이주를 다 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 마노아 가족은 끝까지 약속으로 받은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신앙의 유산을 굳게 지켰던 집안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약속으로 받은 땅, 기업으로 받은 땅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약속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소 아무데나 옮겨도 되지요. 지금은 여러분 여기 저기 뭐 등촌에 사시다가 저 김포로 가셔도 돼요. 아니 등촌에 사시든 김포에 사시든 우리가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주소지가 지금 어디냐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사는 게 약속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 여러분 지금 이 사사 시대에 단 지파가 전부 다 땅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노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집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여호수아가 너네들은 섬길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랬는데 참 그 여호수아의 유언을 몸소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이 가정이 마노아의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과 전수가 있다 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신앙의 선조와 또 신앙의 유산이 없는 가정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 가정들은 내가 일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 땅에 이 세상에 뭐 보적이 그리 중요합니까? 뭐 이 세상의 족보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거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의 족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족보. 여러분 내가 믿음의 선조가 있고 믿음의 유산이 있다. 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믿음의 일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처럼 이 악한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신앙이 전수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전수가 되는 이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삼손은 마노아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노아가 소라 땅에서 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기업을 붙들고 살았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 가정에 언약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저주가 뭐였습니까? 불임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이 땅에 가득하여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방해하고 하는 것이 불임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족장들의 아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다 불임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족장들의 아내를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다 불임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성경에 나오는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삼손이고 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근데 요 나실인 세 사람 전부 다 어머니가 다 불임이었어요. 네. 삼손 어머니도 불임이었고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불임이었고 세례요한의 어머니도 불임이었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가랴가 도저히 믿지를 못했잖아요. 불임이라는 것이 구약시대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에 반하는 언약적인 저주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노아 가정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쨌든 붙잡고 살려고 하는 가정에도 이러한 저주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1차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언약적인 저주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저주의 상황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무대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무대가 조성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노아 가정에도 언약의 저주가 있었죠. 그때 마노아가 말이죠. 이 상황을 그 상황을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 이렇게 뭐 약속을 붙잡고 살려고 해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고난당하는 거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주특기가 구원 아닙니까? 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아니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 구원이지요. 구원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무슨 구원을 또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언약의 저주의 이 상태를 이제는 하나님이 잘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일을 하실 때가 되구나. 지금 딱 하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실 무대가 조성되었구나. 이러한 관점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보고 환난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임이라는 저주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단초가 무엇이냐? 그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을 통해서 압제합니다. 괴롭게 하십니다. 때리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운 가운데서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평화가 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순환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이 순환고리가 깨집니다. 악을 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치신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들어서 압제를 가했습니다. 괴로움을 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끊어져요.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르짖음이 있어야죠. 고난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어야 되죠. 그래야 사사를 들어서 부르짖음이 없어요.
삼손 시대에는 부르짖음이 없어요. 이게 끊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삼손 이전까지 가장 긴 압제를 받았던 시기가 20년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삼손 때에 블레셋이 몇 년 압제하는지 아십니까? 40년을 압제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기도하라고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때리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르짖지 아니하니까 이 하나님 어떻게 하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그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지금 워낙 성경에 기도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아이고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마노아의 시대는 기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기도를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근데 마노아는 기도했다 이 뜻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것도 좀, 이 기도의 내용도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을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웃기는 뭐 묻습니까?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마노아는 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노아의 기도가 이 고난의 시대, 기도를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보석과 같이 빛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삼손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마노아가 기도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에 시대를 바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구원자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 하나님께서 일하실 상황이 되었구나, 시간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는 안목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환경으로 우리의 고난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무대로서 오늘 이 악한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과 그 괴로움에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 똑같이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환난이 오면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그리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이런 태도 지금이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일이 뭐죠?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엎드리게 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꿀 삼손이라는 사사를 마노아 집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이라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 구별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개념으로 하면은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은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 정한 것 중에서도 구별된 게 있습니다.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구원자로 구별되었다 하는 뜻인데, 원래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나실인 제도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어떤 이유나 어떤 목적 때문에 일정 기간 자신을 구별하여서 마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쓰임 받는 것을 이 나실인 제도라 합니다. 보통 나실인 제도 서약을 많이 하는 경우가 전시 때, 전쟁이 났을 때, 이때 이제 나실인 서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실인이 되려고 그러면 구별되려고 하면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 서약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포도주를 금하는 것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실인 서약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보통 술이 부정하고 술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반대. 포도주가, 성경에는 포도주가 하나님 나라의 복, 안식의 복을 상징을 합니다. 포도주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다 누린다 하는 표가 포도나무 아래 거하는 것이고, 이 포도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안식을 누리는 개념으로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도주를, 지금 우리가 포도주를 안식의 상징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안식의 상징으로서의 포도주가 뭐죠? 성찬상의 포도주입니다. 다시 말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포도주입니다. 네. 그저 무슨 프랑스산 몇 년산 그거 말고. 네? 근데 어쨌든 구약시대는 포도주가 하나님의 안식의 상징이었네요. 그러니까 내가 일시 기간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의도적으로 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주셔야 될 안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불임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전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 족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다시 이루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해야 하는 게 나실인이세요. 그래서 포도주를 걷는 거예요. 네. 제사장들이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열심히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최종적인 안식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입니다. 네. 구약의 예표예요. 사실은 최종적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 집에 들어가야 너희가 안식을 누린다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를 포도주로 상징하면서 다 나눠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시면서 아주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일종의 나실인 서약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온전하게 마실 포도주가 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성찬을 하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전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대속의 죽음을 죽기 전이시지요. 그래서 아직 그것은 예표로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지만은
그 자는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될까요? 그 예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죽으심, 언약의 피, 그것이 실제로 뿌려져야 그 잔이 온전한 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 예수님 언제 마시셨습니까? 아직까지 안 마시고 계세요? 성찰. 네. 의미상은 저 말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처음에 군병들이 포도주를 갖다가 입에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래가지고 군병이 해용에 머금은 포도주를 대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이 하늘나라에서 이루는 새 잔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 그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쏟으셨을 때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이것도 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 있지만은 오늘 교회가 이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다가 이게 저가 성찬?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네, 아무튼 나시린의 소약 가운데 포도주를 금하는 게 있다. 일정 기간. 그러나 그것은 포도주가 악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언약의 약속의 안식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의미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줍니다. 삭도를 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털은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머리털도 그 사람 자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머리털이 길다 이런 것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영화다. 그 사람의 영화고 그 사람의 능력이고 장수고 그게 머리털이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털을 손대지 않는다. 이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친다. 드린다. 구별한다. 그런 뜻이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사사삼손을 구별된 자로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구별된 자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를 들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때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블레셋 백성과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면서 왜 삼손 너가 이 평화의 시대를 깨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이라는 그 체계 안에 들어가면은 그 체제가 우리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인데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그것이 편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우리가 딱 잘 맞는 거예요. 부르짖을 이유가 없게 돼요. 동화되어 버렸다. 구별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셨느냐?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느냐? 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느냐? 구별됨으로 임하는 것이다. 너희가 구별되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세대와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풍조와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길은커녕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좀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신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가이트로부터 시작된. 근데 지금 우리 신학은 대부분 다 신칼빈주의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예요. 근데 신칼빈주의는 이 세상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보느냐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굉장히 어설프게 나와요. 굉장히 어설프게. 그래가지고 나가서 하는 소리가 뭐냐? 기껏해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뭐냐?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 그 기준을 기껏해야 도덕적인 가치 기준 정도로 지금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다 거짓말하는데 왜 교회가 거짓말하냐? 그러면 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근데 거짓말 안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예? 지금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뭐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도덕적인 기준 갖고 보잖아요. 지금 다 평가를.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교회는 산 자고 세상은 죽은 자예요. 교회는 산 자고 세상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은 허망한 곳이고 허무한 곳이고 교회는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산 자를 판단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송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하나같이 세상의 판단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춰가지고 거기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그래요 지금. 네? 세상의 기준에 갖다가 지금 교회를 끼워 맞추고 있다 이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교회도 구별되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고요. 삼손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삼손이 구별된 자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삼손 어머니도 구별을 시키고 있어요. 네. 삼손 어머니에게도 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어머니 태어날 자식이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해서 너도 구별되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구별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태 신앙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네. 모태에서부터 구별됨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근거에서 배자가 보면 칼빈의 후계자입니다.
배자가 신자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들이 어른들과 같은 동일한 질의 믿음을 가지지는 않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다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블레셋의 치하에,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주셨던 사사 2명, 삼손과 사무엘이었는데 이 둘 다 태에서부터 둘 다 태에서부터 나시린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에서부터 택함을 입은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잖아요. 정말 이 자녀들이 삼손과 같은 나시린, 이 시대와 이 세대와 구별된 나시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삼손은 소라 땅을 지키고 있었던 믿음의 선조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세상과 혼합되어서 블레셋과 혼합되어서 살아가던 그 시대 가운데 구별된 가정, 구별된 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삼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는 요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삼손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태어나는 요람으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여름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